하게 됐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보혈의 은혜로 이 마지막 때 이 어려운 시국에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요 자매가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말씀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워드 스티븐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책의 제목은 이런 책인데요, 생명 가격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사람이 이 책을 쓴 배경은 9.11 테러, 2001년에 있었던 끔찍한 전 세계, 또 어떻게 보면 전 세계라고 하긴 그렇지만 미국의 가장 상징적인 이 쌍둥이 빌딩과 또 군사의 요충지가 비행기 테러로 이제 피격이 되고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사실 이제 금융의 위기들, 지금도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으로 금융의 위기가 있다고 하지만 9.11 테러 때 전 세계 가장 큰 이 경제적 위기의 신호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사상자, 그러니까 사망하신 분들을 이제 국가에서 보상을 하는데, 그 미국에서 정책적으로 세운 건 사망하신 분은 1인당 25,000불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약 한 3억 원 조금 더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양 가족이 1인이 늘어날수록 거기서 이제 금액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그에 가지고 있는 직업, 그다음에 세금을 얼마 내느냐에 따라서 금액을 차등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든 보상의 절차들이 다 끝나고 나 보니까 제일 적게 받으신 분하고 제일 많으신 분하고 자그마치 몇 배가 차이 났냐면 30배가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 프리드먼은 충격을 받은 거죠. 우리 인간의 생명이 존엄이라고 하는 건 다 동일한데 30배의 차이가 난다는 건 어떤 사람은 요만한 가치지만 어떤 사람은 30배 높은 그런 보상의 가치가, 인간의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미국은 조금 더 보상이 많죠. 우리나라는 얼마일까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교통사고로, 그럴 일 없겠지만 만약에 죽는다면 보상이 법적으로 얼마일까요? 우리 보험 전문가들이 워낙 많아갖고 이 말 잘해야 되는데, 제가 하여튼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1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과실의 비율에 따라서 막 따지지만 이게 1억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4천만 원이었다가 17년인가 8천만 원이 됐다가 이거 너무 적으니까 1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우리나라의 법으로 적용이 돼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생명의 값어치가 얼마예요? 1억이에요. 지금 우리 1억으로는 집도 못 사는데, 그죠? 물론 어마어마한 큰 돈이고 만져볼 수 없는 큰 현금이지만 우리 생명의 값어치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크다면 큰 금액이지만 요즘같이 또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고 안 오른 게 없죠. 사실 예전에는 제철 과일 먹는 게 참 재미가 있다라고 본다면 요즘은 제철 과일 먹기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작년에도 분명히 제가 성도들하고 수박을 이렇게 사서 나눠서 이렇게 주일날 먹은 기억이 있는데, 그때 가격이 이맘때가 한 13,000원, 12,000원 정도였어요. 만 원짜리도 본 적이 있고. 근데 지금은 가면 17,000원, 2만 원, 조금 더 큰 거는 가격이 거의 한 50% 이상이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만 원 갖고 이만큼을 샀는데 이제는 요만큼을 못 산다라는 거죠. 제일 서글픈 건 저는 삼겹살 값이 너무 올랐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삼겹살 가격이 분명히 사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정육점을 하셨기 때문에 도매의 가격을 늘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대가 어떤지를 늘 체크를 했고, 제가 스웨덴에 이제 1년 정도 이제 자비랑 선교를 나갔을 때도 이제 마트에 가면 안 팔리는 고기들이 있어요. 유럽 사람들은 잘 안 먹는 고기. 근데 제가 볼 때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부위들.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봤으니까 앞다리살, 뒷다리살 잘 안 먹거든요. 근데 굉장히 맛있죠. 그러니까 삼겹살도 유럽 사람들은 잘 안 먹어요. 근데 보면은 값어치가 1kg에 5,000원, 6,000원밖에 안 합니다. 물론 그게 10년 된 얘기지만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물가가 오른 나라지 않지만 최근에 입국하신 분들은 좀 올랐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가격이 얼마 안 돼요. 그리고 한국도 사실은 작년 가격이 보통 좀 비싼 삼겹살하면
600g 한 근에 뭐 15,000원, 18,000원 정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2만 원, 22,000원. 이제 생고기, 물론 저는 이제 냉동고기를 좋아해서 냉동고기를 먹는데 그 냉동고기도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서글퍼요. 같은 가치와 같은 값어치가 얼마 전이었는데 하고, 최근에 이제 교회 기름을 이제 주유를 합니다. 주유기 꼽는 게 벌벌벌. 아무래도 교회 차는 계속 운행이 많이 되기 때문에 뭐 2만 원, 3만 원 넣는 게 아니라 완전 만땅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또 너무 자주 넣을 수는 없으니까 뭐 그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영수증 처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한 번에 하는 게 좋다고 판단해서 웬만하면 한 번에 넣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고민하게 돼요. 한 번 넣으면 우리 스타렉스도 이번 주 신방에 있어서 가는데 14만 6천 원. 예.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한 2주 정도밖에 못 합니다. 요즘은 이제 새벽기도 운행을 하니까. 금액이 뭐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고민하는 건 지금 뭘까요? 물가예요, 물가. 지금 정부도 말하는 건 물가예요. 뭐 그것이 잘 되고 못 되고 떠나서 어쨌든 물가예요. 왜 물가가 중요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노동을 했을 때 그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려면 물가가 안정이 돼야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했는데 내가 살 수 있는 금액이 점점 줄어들면 일하는 이 노동의 힘이 동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그래서 똑같은 이 금액을 벌었는데 살 수가 없어지면 일할 맛이 안 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는 물가를 잡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적정 가치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또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일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조금 어려운 건 사실인데 분명히 뭐 그렇다고 우리는 망하진 않겠죠. 아무리 뭐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들을 다 극복했던 게 바로 인간이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적정 가치예요.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냐. 이 화분이 얼마일까요? 저는 얼마짜리 목사일까요?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가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우리의 가치는 얼마짜리일까요? 성도님들은 신앙 안에서 우리는 보험료가 얼마라고요? 보험 사고 나면 1억이에요. 1억인데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얼마나의 가치가 있을까요? 성도님들은 어떤 가치일까요? 오늘 계시록 5장 9절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대가를 지불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대가 없이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대가가 있다라는 건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가 가치가 있으니까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5장 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때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계시록 5장은 계시록 1장, 2장, 3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이 믿음의 아시아 교회들 7개의 교회들을 위해서 칭찬과 책망과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것은 이제 기록하기 시작한 내용이 1장과 3장의 내용이에요. 4장은 이제 심판을 시작되기 전에 이 사도 요한이 하늘의 보좌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크고 그 보좌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는 실제적으로 심판이 내려지기 시작하는데 이 심판 때에 구별되는 믿음의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심판 때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별이 돼야 되는데 이 구원받은 백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9절 말씀 띄워주시면 이렇게 구별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를 합당하시도다. 그러니까 심판의 때가 이제 인봉을 떼면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일찍이 죽음을 당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뭘로 사서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핏값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으로 때로는 너희 앞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라고 고백하며 찬양을 했던 이유는 우리는 그만큼 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부심이 있을 만해요.
그러니까 인간 사이는 인간을 자꾸 서열화하고 비교해서 잘한다, 못한다, 성공했다, 뭐 안 성공했다, 뭐 실패했다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를 차별하고 때로는 비교 위아래로 두는 게 인간 사회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를 그렇게 비교해서 위아래로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은 살면서 명품과 좋은 아파트, 좋은 부동산, 좋은 가치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동일한 가치를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우리 모두 다 명품인 거죠. 우리 모두 다 피로 사신 하나님의 가치 있는 사람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임직 투표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직의 직분은 우리 교회가 지금 과도기에 있었고 십몇 년 동안 직분을 뽑지 못했던 과정이고, 또 그리고 투표하면서 꼭 말씀드렸던 건 혹시나 내가 되지 않으면 나를 몰라서 그런 것이고, 내가 만약에 선출이 되고 된다면 하나님께 더 봉사하라고 주시는 직책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이 목사의 정말 한 달 동안 이상 사실 이 당회에서 후보자를 결정하고 이 고민들을 몇 달 동안 한 이 고민의 결과는 그 한마디였어요. 혹시 여기서 우리가 직분이 되려고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사회가 조직적, 교회도 조직이니까 공동체 운영이니까 초대교회에서도 집사를 세우고 지금으로 따지면 장로님이고 목사이지만 어쨌든 조직을 세웁니다. 조직을 세우는 건 목사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직책이지 그것이 위아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 사이에서 있는 어떤 그런 직분의 우위가 있는 게 직책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핏값을 오해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피로 사셨다라고 하는 이 값어치가 적은 가치가 아니잖아요. 제가 금요일에도 이 말씀은 고난당하신 그 주님의 핏값이 너무너무 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이 흘리신 그 핏방울, 그 기도의 내용,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이 잔이 나에게 원치 않습니다.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핏값을 내시는 게 쉬운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죽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역시 그 핏값은 쉬운 핏값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갖고 하나님께 드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예요. 우리는 단순히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의 보혈의 의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또한 가치에 맞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5장 10절이에요. 그 다음 구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우리가 이제 칼빈과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교회의 권위가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특권이 목사나 어떤 특정 조직에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외쳤던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 말한 만인이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건 지극히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내려오 있는 교리예요. 그 근거가 이제 오늘 두 가지 말씀이 다 나오는데,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뭘 주셨습니까? 담력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예배 나오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에요. 저 문을 연다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게 왜 기적이냐면, 저 문을 열면 함부로 열었다간 그냥 죽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 심판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휘장을 찢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은 저 문을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끔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핏값으로 사셨고 나는 핏값으로 사신 제사장들이 된 겁니다.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게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서 왕노릇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우리 스스로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셔놓는 게 가치가 좋을까요? 잘 활용하는 게 가치가 좋을까요? 성도님도 어떠세요? 집에 모셔놓는 게 중요할까요?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할까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 아무리, 제가 한번 몇 주 전에도 이 얘기를 드렸는데, 아무리 좋은 것, 제가 이제 그 동강교회 사역할 때 사역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어서 교회를 좀 이제 우리 부임하기 직전 교회로 옮겨야겠다라고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했어요. 근데 참 이제 저도 이제 뭐 교회를 옮기는 과정이 쉽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다행히 우리 때 오셨던 김희태 목사님이 참 예뻐해 주셔서 계속 있어라, 교회 좀 우리 있어라, 그 큰 교회에서 있어 달라고 하시는 그 요청들을 여러 번 해주시니까 참 감사했는데 그걸 뿌리치고 나왔어요. 또 계획이 있었고 그때만 해도 저에게 막 꿈이 있었어요. 청년 사역을 좀 더 하고 싶겠다고 하는 이 저희 철학이 막 그렇게 했는데 참 그 이후로도 하나님 다 막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청년 사역을 하고 싶은 걸 왜 다 막으셨는지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묻고 싶은데, 청년 사역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어요. 어쨌든 그 사역을 이제 하고 싶어서 또 옮겼는데 분명히 청년 목사로 면접을 봤는데 갔더니 유초동부, 중고동부, 교육부 총괄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될까? 그래도 그 기도를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고민 가운데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정말 잘할 것 같은데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꺾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막 하고 싶고 막 기도하는 바가 있는데 그걸 꺾는다라는 게 쉽지는 않아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각자의 삶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맞아, 내가 옳아, 이건 내가 해야 돼라는 것들인데 그걸 내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 뜻에 의해서 꺾인다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전 교회 목사님이 참 어려울 때, 이제 그 고민이 목회자들이 가장 심할 때는 12월 달이에요. 내년에 어떻게 할까? 12월 달이거든요. 어떻게 할까? 근데 한 지사님이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사실 그분하고 별로 그렇게 교제한 적이 없고 그저 제가 담당했던 교구와 성경 공부할 때 잠시 만났던 게 전부였어요. 저는 그때도 그 동강교회에서 찬양 인도, 그리고 청년부, 찬양팀, 그다음에 막 그 방송팀 다 청년들이거든요. 그리고 교육부설에도 거의 절반이 청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너무 좋아하니까. 지금 우리 어른들을 싫어한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사역이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 불러주신 그 놀라운 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당시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데 그 집사님이 잘 모르는 분이 저희 가정에 선물 하나 보내주셨는데 몇백만 원짜리 가방이었어요. 한 100만 원짜리였던 것 같아요. 아니 맞죠? 네, 한 100만 원 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도 이게 모르는 브랜드고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이게 혹시 가품인가? 그 가품일 수 있잖아요. 목상 가정에 이런 게 굳이 가품인가 했더니 정품이에요. 그때 팔아도 한 100만 원 이상 되는, 평생에 그런 가방을 만져보지도 않고 받아본 적도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잘 보관해 놓고 있는 게 문제예요. 안 써요. 아내가 쓸 줄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메고 다니면 되고 쓰면 되잖아요. 이제 이 얘기하고 쓴다면 또 아마 괜히 그런 소리 했다고 하면 저한테 한마디 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그냥 써. 안 되면,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우리 우스갯소리로 뭐가 돼요? 똥 돼요. 똥 돼요. 안 쓰면 똥 돼요. 가죽도요 좀 이렇게 써야 되는데, 물론 아껴서 그것을 뭐 다시 팔거나 뭐 그런다면 뭐 그럴 수 있죠. 요즘은 리셀러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안 쓰고요, 안 활용하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써야 가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담임 목사 사모니까 좋은 것을, 이렇게 비싼 것을, 또 이 과정을 모르면 야, 사모님은 몇백만 원짜리 백을 하고 다니네, 이렇게 되는 게 당연히 좋지 않고
저도 우리 부부도 그게 건강해 보이지 않아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두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혹시 나중에 그런 빽이 보이거든 그렇게 이해하세요. 아마 그래도 이해하지 않은 성격이라 안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껴봤자 보관해봤자 그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게 인간이잖아요. 활용하고 싶은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좋은 게 있으면 보여주고 싶어요. 집에 초대해서 우리 집 이거 했다라고 보여주고 싶어요. 혹시 집에 리모델링 하신 분 있어요? 리모델링 하시면 그 집을 보여주고 싶어서 막 그래요. 사진 찍어요. 요즘은 이제 젊은 사람들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모든 것들을 하는 거죠. 나 뭐 하고 있다. 심지어 뭐 먹었다. 아니 어디 여행지 가면은요 얼마나 자기를 잘 보이게 하는지. 아이고 진짜 대단하게 사진을 찍어요. 요즘 남자친구의 1번 조건이 뭔지 아세요? 사진 잘 찍는 게 1번 조건이래요. 여자친구가 말하는 대로 포즈를 잘 취해서 남자친구 사진 찍어줘야 돼요. 근데 잘 찍어주더라고요. 남자분들도 막 사진을 저도 사진을 잘 찍는데 근데 저는 비교도 안 돼요.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몰라요. 사람의 본능이 그래요. 그리고 사람의 가치는 그래요. 게다가 요즘은 좀 허울이 컸죠. 거짓이 컸죠. 왜요? 사진 찍어서 좀 더 잘 보이고 싶거든요. 예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싶고 나도 이거 하고 있다라는 걸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는 건 사실 어떤 인간이 인류에 있을 모든 조건과 가치보다도 더 뛰어난 것이 우리예요. 인간이 만들어서 부여한 그 가치는 비교도 안 되는 가치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 나예요. 나.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뭔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끔 인도해 주는 게 제사장이에요. 즉 우리는 뭐 하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 땅에서 왕노릇 한다는 건 하나님을 아련하는 것이에요. 왕이 됐다는 건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잖아요. 다 왕이 됐다는 건 이제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성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가 되어진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은 세상의 핍박을 다 받고 조사를 해보니 교회가 기대가 된다 15%, 원래 예전에 한 30% 35% 이상이었어요. 그 정도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종교성이 있어서. 그 15% 정도밖에 안 돼요. 교회의 기대가 됩니까? 그러나 우리의 가치가 정말 그렇다고 떨어진 걸까요?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한 그 기대가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믿음의 가치는 조금 더 상실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 돼요. 출애굽기 8장 24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에 수많은 기적들, 재앙들, 심판들이 내려지는데 하나님 그 곳곳마다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내 백성과 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내 백성은 바로의 백성이에요. 나의 백성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구별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선택받은 백성들을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핏값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존감이 떨어질 필요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작업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려운 시기를 분명 보냈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그리고 코로나 시기도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자꾸, 저도 가끔 이제 그런데 자꾸 죄책감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내가 그때 조금 더 잘할 걸. 내가 그때 조금 더 뭔가를 더 해볼 걸. 근데 마귀는요, 우리의 자존감을 그래서 계속 떨어뜨려요. 그 부분은 별개예요. 그 부분을 아예 논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별개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고 나를 핏값으로 사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물론 막 극적으로 모든 것이 변화된 것처럼 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삶의 한 부분에서 구별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스스로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것처럼 믿음의 백성이 구별되어 왕같은 존재로 핏값으로 가치 있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낙심할 이유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아침까지도 고민했다가 우리가 마지막 우리 본당에서 나올 때 아내가 문 앞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가 아꼈던 물건들이 많이 불이 탔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게 아니냐. 아무리 아깝고 중요하게 여겨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게 인간의 노력이에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여기 또 너무 앞에 초점 맞출 필요는 없어요. 우리 인생이 만약에 선택을 지금 하라고 한다면 성도님들 어떤 가치로 살겠습니까?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핏값이 얼마나 명확한지 말씀해주고 계세요. 히브리서 12장 24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누구의 피보다 나은 피가 우리의 피예요? 아벨의 피예요. 사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질투가 났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아벨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들로 나가서 그 사랑하는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제사가 어떤 놀라운 것이 더 커 보입니까? 아벨이 더 커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인간적인 자랑과 높음과 무엇이 됐다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벨의 피라고 하면 우리는 절대성이 있죠. 야, 그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저 피. 근데 그 피는 인간의 노력의 영역이에요. 그 피는 그래서 중요하지 않아요.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왕같은 자로, 제사장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왕같은 거룩한 그의 소유된, 아멘,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이제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형성될까요?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위기죠? 그래, 위기예요. 근데 제가 한 주 전에 이제 한국교회 위기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후배들을 지난주에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 어려운 교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더라고요. 물론 막 티 안 나죠. 교회들이 노력하는 게 티가 납니까? 교회는 자랑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막 뉴스에 냅니까? 우리가 선하게 행동하고 착한 일 하는 걸 자랑 삼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부끄럽고 조심하려고 하는 거죠. 알려지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성향이죠. 당연해요. 그런데 한국교회 위기가 오니까 성도들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실수와 노력과 하나님의 피값을 같은 선상에 두니까 이런 현상이 드는 거예요. 인간은 당연히 연약해요. 교회가 지저분하지 깨끗합니까? 인간 사이가 깨끗하다고요? 죄송하지만 얼마나 구렁텅이들, 얼마나 돈하면 뒤집어지는 인간들, 사회 현상들. 그래서 욕하잖아요. 교회가 돈 한다. 맞아요. 그렇게 보이면 그렇게 보이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인간의 영역이고요. 하나님의 핏값은 그것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아요. 성도님, 저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자꾸 우리는 인간의 영역에 초점을 둬서 아벨의 피, 우리의 제사장의 역할만 자꾸 초점을 두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역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대로 핏값으로 사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조금도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위기예요?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해요? 그러면 오히려 더욱더 우리는 핏값의 가치를 드러내면 돼요. 활용될 때 그 물건에 가치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활용되는
그 덕을 선포함으로, 그 덕을 나타냄으로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눅들지 말고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지 말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핏값을 주고 사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고 또 마음이 무거워요. 제가 요즘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목사님 나에 대해서 설교를 자꾸 하신다고. 죄송하지만 저 안 한다고 몇 번을 말해요. 그러면서도 하면서도 혹시나 제가 얼마 전에도 간증인데 설교하다가 문제의 파악 했더니 전 정부 대통령 얘기한다고 그러고, 요즘 또 최근에 공정이라는 얘기를 했더니 또 최근 정부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사람이 듣는 것만 듣는 건 맞는데 저 그렇게 속 좁은 목사 아닙니다. 그리고 핏값을 자꾸 얘기하는 건 우리 성도님들 그만큼 가치 있는 거예요. 혹시나 그럴 수도 있어요. 이 목사가 또 저런 소리 하네. 죄송하지만 그것은 가인의 영역이고 인간이 노력하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거룩하게 바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의미로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자신을 축복합시다.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큰 영광 찬양. 오 할렐루야. 성도님들 자신만을 축복하세요. 축복하면 아니요, 내가 손을 대면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손 대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어떤 유익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신 것은 조금 더 영향력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핏값에 조금 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구별하세요. 나를 핏값으로 사실 만큼 대단한 존재가 바로 나예요. 그러니 세상에 실패하거든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성공하든 조금 더 우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계시면 그걸로 족한 것이에요.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자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이 시간으로 다 같이 우리 성도님 자신을 축복하며 자유하게 해달라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득할지어다.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넘칠지어다.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칠지어다. 믿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핏값으로
우리가 세워짐을 입었사오니 그 하나님의 핏값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인간적으로 낙심과 어려움과 속상함과 또 때로는 인간의 잘됨과 또 인간의 못됨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핏값을 우리가 자유케 되게 해주시며 우리의 신앙이 핏값으로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여기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아무도 내 가까운 사람도 몰라줘도 하나님이 나를 하시면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억울함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속상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 연약함이 다 굳건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어디 있든지 주님의 이름이 거룩한 덕이 되게 해주시고 그 핏값이 우리에게 자유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믿음의 교회, 진짜 보혈로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구별됨과 세워짐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가치가 핏값으로 사신 가치임을 믿고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만큼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믿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귀한 백성들의 삶과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자녀들과 이웃과 가족과 부모님과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또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